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멘으로 주님을 사랑함을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위해서 지난주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생각, 어떤 행함을 했는지 우리는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나 자신은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서 정작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는 나를 많이 사랑해달라고, 나를 많이 생각해달라고 요구하고 바라기만 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살아가면서 주님 만난 추억이 없다면, 주님 만난 간증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확률이 아무래도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 정답도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시작.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럴 때에 주님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합니다. 우리의 행복과 주님의 행복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래서 솔로몬은 일천문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죠. 그리고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물으셨습니다. 5절 말씀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다음에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듣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이 곧 지혜였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즉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할 때에 곧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깨어보니 현실이었어요? 꿈이었어요? 꿈이었지요. 꿈이었죠.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 꿈에 솔로몬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깨보니 꿈이었어요. 그런데 자,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의 고백을 보세요. 잠언 9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여기서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순한 공포로 인한 이 두려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인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존경과 두려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서는 경외할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거룩하신 자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 이 총명, 이 명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궁금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정작 솔로몬 자신은 꿈에서 하나님께서 물으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물었죠. 이 질문에 지혜를 달라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해서 지혜를 얻었잖아요. 그리고 깨보니 꿈이었다. 이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은 잠언을 기록할 때에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지혜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왠지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요, 1000번째 드려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지혜 달라고 했기 때문에 받은 지혜라기보다는 오히려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통해서 이미 지혜는 솔로몬에게 주어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지혜가 있음을 확신시켜 주시고 왕으로서의 자신감을 세워주시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0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이지 결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깨비 방망이는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솔로몬은 1000번째를 드렸지만 다윗은 3000번째를 드렸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기 때문에 가만히 계신 거죠? 솔로몬은 1000번째를 드렸고 다윗은 3000번째를 드렸음에도 신기하게도 교회는요, 솔로몬의 1000번째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드린 3000번째에 대해서는 잘 소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3000번째 드린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이 꿈에 안 나타나셨거든요. 아니 1000번째 드릴 때 한 번 나타나셔서 너의 소원이 뭐냐, 무엇을 해줄고 물으셨잖아요. 그러면 3000번째 드렸으면 몇 번 나타나셔야 돼요? 3번은 나타나셔서, 예? 너의 소원이 뭐냐, 아니, 물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3000번째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시지도 않고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윗이 3000번째를 드렸든지 말든지 우리는 전혀 무관심하다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3000번째를 드려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꿈에 3번이나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고 이렇게 물으셨다면 아마 한국교회는 솔로몬의 1000번째는 치지도 않을 겁니다. 다들 3000번째 하겠다고 그러면서 무엇을 꿈꿀까요? 3번은 보장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고, 아마 다윗의 3000번째만 유명했을 것이고 3000번째 드리겠다는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3번 물으신다고 한다면 3000번째 해볼만 하죠. 그렇죠? 잘만 하면 고생 끝, 인생 역전이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고생할까봐 다윗의 3000번째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시지도 않고 너에게 무엇을 해줄고 묻지도 않았고요. 더 감사한 것은 한국교회에 그래서 거의 소개도 안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언제 3000번째를 드렸느냐? 역대상 후반부에 보면 다윗이 이제 죽을 준비를 합니다.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그들에게 유언을 남겨요.
내가 성전 건축하려고 건축 재료를 다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리셨다는 거죠. 너는 전쟁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 건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건축을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다. 이 얘기를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 왕은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설계도를 넘겨줘요. 이게 위임하면서, 자, 역대상 28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은 이렇게 아들 솔로몬을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이 다윗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르게 되는데, 바로 이때에, 자, 역대상 29장 21절 함께 있습니다.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자,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자, 그러면 총 합해서 몇 마리? 그러면 다윗이 3000번제 드린 거 맞죠? 자,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 이 3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하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수송아지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합해서 3000마리로 하나님께 풍성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다윗 왕이 드린 3000번제도 솔로몬 왕이 드린 1000번제도 자기 혼자서 드린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드린 민족적인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 왕권을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3000번제를 드렸다면 3000번제를 드리는 다윗의 심정과 다윗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들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임을 다윗은 알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바로 우리의 삶의 소망이요 우리의 삶의 큰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소망입니다. 시작. 예배가 소망입니다. 예배가 소망이요. 예배를 잘하면 할수록 인생에서 승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면서 하나님께 3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나타나실 것을 소망하며 기대했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역대상 29장 19절.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기도 그리고 다윗이 정성을 다해 드린 이 3000번제를 받으시고 다윗의 구한 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역대상 29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요. 자,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서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어떻게 하게 됐어요? 형통하게 됐어요.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24절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25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시지도 않고 물으신 적도 없어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낼 때에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그 사랑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의 그 응답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다윗이 구한 대로 솔로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쩌면 솔로몬의 1000번제보다 먼저 다윗의 3000번제가 하나님을 더 감동시켰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3000번제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때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다. 바로 그때에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다라고 하기에는 아버지 다윗의 간절한 기도와 다윗이 정성을 다해서 드린 3000번제라는 이 엄청난 영적인 배경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한 솔로몬이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온 아버지 다윗의 그 믿음의 삶을 보고 배운 것, 그 보고 배운 것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솔로몬에게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뭐다? 근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솔로몬은 그렇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보다 요셉은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요셉은요, 반항이라는 것이 없어요. 말대꾸라는 것도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도 없습니다. 요셉의 삶은요, 너무 완벽하니까 심지어 요셉의 삶을 이렇게 읽다 보면 막 존경스러운 게 아니라 조금은 좀 짜증이 날락말락 막 그래요. 너무 완벽해가지고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그 정도로요, 요셉의 삶은 너무나 완벽합니다. 요셉은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립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해요. 절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항상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아예 인식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거라고 물었을 때 뭘 구했다 그랬어요? 듣는 마음을 구했다 그랬죠. 듣는 마음. 그런데 이 듣는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심지어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너무나 아주 티나게 나타나니까 심지어 이방인들조차도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자신을 나타내 주시겠다. 아까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이 요셉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결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제 대비책을 마련해 주잖아요. 그때 바로가 요셉에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창세기 41장 39절 함께 있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자, 이방인이 요셉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면 여러분 많이 듣던 말씀 아니에요? 지혜와 명철? 아까 어디서 봤어요? 잠언에서 봤죠. 잠언 다시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혜와 명철, 이 얘기는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요셉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꿈 해몽 한번 잘 해주고 대박난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꿈 해몽 한 번 해주고 완전 인생 역전이에요. 대박났습니다. 그런데 그 꿈 해몽을 자기 생각으로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한 것 뿐이죠. 잘 듣고 잘 전했습니다. 즉 요셉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하나님을 사랑함이 요셉의 삶에 너무나 드러나고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함이 아주 그냥 티나게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지혜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지혜가 바로 요셉이 가진 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래서 1,000번째 드렸어요? 요셉은 1,000번째 드리지 않았습니다. 1,000번째 드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요셉에게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3,000번째, 솔로몬의 1,000번째 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결코 내 소원을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로 기대하고 드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하는 기도도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도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타나야 되죠. 믿음 생활은요, 나타나야 됩니다.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타나야 돼요.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타나야 되지요.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나타나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누가 봐도 티나야 된다. 이것이 진짜 믿음 생활이죠. 사랑은요, 숨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더더욱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두운 가운데 빛이 들어오는데 이 빛을 무슨 수로 숨깁니까? 드러날 수밖에 없죠. 다윗의 이 3,000번째, 솔로몬의 1,000번째.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심지어 이 솔로몬은요, 성전을 짓고 나서요, 엄청난 재물을 더 드립니다. 자, 열왕기상 8장 5절 보면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있다 없다? 아니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재물을 드립니다. 자, 열왕기상 8장 63절 함께 있습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기 63절 보면 총 몇 마리냐 하면 14만 2천 마리예요. 1,000번째, 3,000번째 이건 비교도 안 되죠. 14만 2천 마리.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번째 때 소원 한번 물으셨으니까 14만 2천 마리면 몇 번 소원을 물어야 돼요? 제가 이 계산하느라고 좀 헷갈리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142번이에요. 142번.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을 때 꿈에서 한번 아싸 142번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거야. 계산하고 14만 2천 제물을 드렸겠느냐라는 것이죠. 아니죠. 솔로몬은 왜 이렇게 많은 짐승을 화목제물로 드릴 수 있었느냐?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드러낸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이 변하는 것이죠.
말씀 보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을 조심하기 시작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기 시작하고 하라는 것 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누가 시켜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데 그런데 어떻게 변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에게 잔소리한다고 변해요? 안 변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변할 수 있다는 것.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때에 표현할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내게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그 증거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지혜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복이요 바로 우리의 행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감격을 누리며 주님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유는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이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표현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표현하고 살 때에 주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신다는 것. 우리 찬양을 통해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번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시간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힘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참 소망입니까? 정말 예수 이름이 내 삶의 이유입니까? 모든 지혜의 시작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모든 은사와 능력의 시작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타내야 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주님 사랑함이 드러나야 됩니다. 또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이 행복한 삶, 나도 행복한 삶, 바로 그 시작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함을 나타내며 사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지혜와 명철과 은사와 능력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더욱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 드리며 오직 예수만이 내 삶의 이유가 되는, 정말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